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죠.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의지가 거기에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돌보시고 지키고자 하시는 그 의미가 우리가 기다리는 이 성탄 절기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자 하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노아의 언약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이 사건, 이 이야기는 아쉽게도 성탄 절기가 보여주는 그 생명의 가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노아가 술을 마시고 포도주를 통하여 술 취하여서 벌거벗은 그 몸에 수치되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죠. 그리고 그가 술이 깨어서 두 아들은 축복하고 한 아들은 저주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저주는 너무나 치명적인 저주였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과연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러 오신 그 성탄에 어떻게 바르게 기다릴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고민하고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재미는 없지만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한 쉬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은 기도가 필요하고 많은 묵상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이 9장에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본문이잖아요. 우리 9장을 앞서서 묵상하였다시피 9장에는 창세기 9장에는 새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무슨 주제였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에게 어떤 금지하는 말씀을 하셨죠. 모든 육체는 그 생명이 피해 있다.
너희는 핏째 그 고기를 먹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상고해 보면 먹지 말라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이 나죠. 정말 강조되고 강조된 것은 생명은 피에 있다. 생명의 피. 그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 9장의 첫 서두에 나오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장차 우리의 생명의 구속을 위하여 무엇이 피가 드려져야 할 것을 우리는 9장의 첫 주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9장의 두 번째 주제는 무지개 언약이 등장하죠. 다시는 온 세상을 멸할 홍수가 이 땅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늘의 무지개가 뜨거든 내가 그것을 보고 내가 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고, 그렇게 세상과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 9장의 두 번째 등장합니다. 여기는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돌보시겠다라는, 보존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앞에 생명의 피라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 생명의 의지를 보여주신다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는 그 자연 만물, 온 생물, 그리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이어지는 9장의 마지막 주제와 이야기는 전혀 다른 거죠. 노아의 벌거벗은 치부가 등장하죠. 또 한 아들은 그것을 보고 폭로하는, 허물을 들춰내는 사건이 등장하죠. 더 치명적인 것은 이것을 노아가 알고 나서 그의 후손을 저주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보면 9장은 짝을 이루는 것이 아니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의지, 생명의 피를 다 내어주시기 위하여서 생명은 곧 피다, 피가 곧 생명이다, 아낌없는 사랑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거대하게 보여주는 시작이 되었는데, 그리고 다시금 무지개 약속을 통하여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현세에도 나는 너희들 지키고 돌보기를 원한다라는 세상과의 언약, 하나님의 장대한 계획, 그 사랑의 섭리. 그런데 이 두 이야기를 다 깨트리는 결말이 오늘 본문인 거죠. 이 9장을 그림으로 보면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밥상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잘 차린 밥상. 하나님은 이 식탁을 굉장히 풍성하게 하셨죠. 구원의 밥상, 생명의 밥상, 돌봄과 보존의 밥상을 인류와 세상 가운데 잘 펼쳐져 주셨죠. 9장에서. 그런데 심지어 당대의 의인이라 여겨졌던 그 노아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함이 그 밥상을 무엇했습니까? 엎어버린 거죠. 우리는 종종 이 사회의 악을 볼 때에, 이걸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엎어진 이 밥상을 볼 때에 무엇합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해보면 그 질문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구원의 의지를 보였고 생명의 의지를 보였고 그렇게 잘 차린 밥상을 너희에게 내어놓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구원도 아니고 돌봄도 아니고 생명도 아닌 저주의 식탁을 그렇게 찾고 있느냐? 내가 잘 차려놓은 이 밥상을 너희들은 왜 엎어버리고 있느냐? 질문은요,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고 축복의 길을 열어놓았고 언약과 약속의 증거를 우리에게 충만케 하셨는데
왜 그것은 붙잡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취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배제하는 혐오의 길을 택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잘 묵상함을 통해서 오실 주님, 성탄의 주님을 바르게 기리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흔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셈은 아시아의 조상이다. 함은 흑인 아프리카의 조상이다. 함이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어둡다, 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왜 이런 일이 있는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이름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죠. 야벳은 흔히 유럽의 조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말미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영화로 말하면 복선이죠, 복선. 이 속에 이후에 나타날 어떤 일에 대한 암시를 담고 있는 것이죠. 곧 함이 받을 저주, 더 정확히 말하면 함의 아들 가나안이 받을 저주와 또 인류 역사상으로 한다면 이 함의 후손으로 여겨졌던 흑인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종이 될 것에 대한 복선이 여기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볼 것인데요, 크게 두 가지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 노아의 저주는 하나님의 계시인가? 그것을 그렇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하나의 역사요 사건이 되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노아가 저주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건이 되었다. 그게 하나님의 계시든 아니든 그게 실제가 되고 역사가 되었다면 우리는 과연 말을 할 때에 축복의 말을 할 것인지 저주의 말을 할 것인지 우리는 고민하고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그 다음 본문을 한번 볼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우리 집에 다 포도주 있습니까? 담그고 계시나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무엇했다라고 합니까? 벌거벗은지라. 네. 우리는 앞서서 노아는 6장이나 7장이나 8장에 보면 무엇으로 등장합니까? 의인으로 등장하죠. 의인.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이 과연 의인의 모습과 닮았는가? 과연 거룩하고 경건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인인가?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상고해 보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인은 개인의 경건과 어떤 대단한 순종을 나타내는 철저한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성도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의인은 은혜가 앞서는 거죠. 노아가 순종을 너무나 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순종을 했습니까? 순종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말하는 의인은 그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의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니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신약을 상고를 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누가 죄사함에 이르렀습니까? 회심에 이르렀습니까?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들이 대단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죄인인 한 여인이 등장했죠. 그 여인에게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무엇을 선언하였습니까?
죄사함을 선언하고 계시죠. 그 여인이 주님 앞에 어떤 대단한 무엇인가를 하기에 앞서서 주님의 앞서가심과 죄사함의 선언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심상에 매여서 주님 앞에 나와왔던 중풍병자 역시 다르지 않았죠. 그가 나올 때 자기 의지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심상에 매여서 친구들에 의해서 나와왔던 것이고, 그가 거기서 어떤 회개를 한 것도 아니고 결단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에게 일방적으로 무엇을 선언하고 계십니까? 죄사함을 선언하고 있더라라는 것. 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뭐 회개를 했습니까? 공회 앞에, 아니 많은 자들 앞에 자기의 허물을 고백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요. 우리의 죄상과 우리의 의롭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좀 남들보다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헌물을 더 했기 때문에가 아닌 것. 그 모든 순종의 행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앞선 까닭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었고 예배자가 될 수 있었고, 그렇게 디아코니아, 섬김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은 보여줄 뿐이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노아를 의인되게 한 것은 노아가 잘나서가 아닌 거죠. 그렇게 보면 오늘 이 20절과 21절의 이 노아의 태도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는 원래 이런 인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뿐이었더라라는 거예요. 문제는 사실 이것보다 그 다음입니다. 이것을 본 어떤 아들은 그의 수치를 드러내었다라는 것이고, 더 치명적인 것은 이에 대한 노아의 태도이죠. 그게 치명적이죠. 이런 어떤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는 것, 이런 치부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약함인 거죠. 문제는 이것이 연속되고 연속될 때에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되죠. 여기 보면 두 아들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물론 아들은 세 아들이고, 세 아들 가운데 두 태도가 있죠. 두 아들은 어떤 태도였습니까? 아비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덮어주었죠. 허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과연 저 두 아들이 태도를 가질 수가 있나요? 아니면 한 아들과 같이 그것을 드러내고 떠벌리고 그렇게 하는 선택, 우리는 여기서 어떤 선택이 바른 선택인 것을 잘 알죠. 다만 이 말씀을 한다 해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회가 불의가 있고 악이 이길 때 허물을 그냥 덮어두고 모른 체하고 지나쳐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개인적인 치부면 그것은 용납하고 허물을 가릴 수 있겠지만, 공적인 이 사회에 악이 있을 때는 우리는 맞서야 되는 것이고, 그때는 침묵이 아니라 그것을 도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었죠. 노아 개인의 치부였다라는 겁니다. 또 그것을 본 자들 역시 자녀이었기 때문에 드러냄보다는 무엇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겁니까? 가리고 덮어주는 것이 더 성경적으로 바른 가치인 거죠.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의 허물 가운데 노출되었을 때 우리가 택할 길이 세 가지가 있더라. 크게는 두 가지죠. 두 가지. 하나는 알림에, 하나는 덮었으며,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지 아니하였더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유익한 길입니까?
알림에 여기는 역사적으로 보면 안타깝지만 저주가 있었죠.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그렇게 소리 나게 하는 이 행위에는 저주가 있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이 저주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여긴 저주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었죠.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덮었다라는 것. 그래서 잠언 17장 9절 오늘 주보에도 옮겼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덮는 것, 남의 허물, 남의 연약한 것을 들추어내지 않는 것, 그것이 생명이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허물을 드러내는 자입니까? 덮어주는 자입니까? 이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것. 세 번째는요,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보지 아니하였더라. 드러내는 길이 있고 덮는 길이 있는데 이 두 가지보다 더 나은 것은 보지 않는 길입니다. 덮는 거나 보지 않는 것 같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두 아들이 덮기는 하되 보면서 덮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덮었어요? 보지 않고 덮었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건 미덕이 아니라 영성인 거예요. 영성. 우리는 이웃의 허물을 솔직히 무엇하길 원합니까? 잘 알기 원하죠. 알지만 내가 덮어줄게,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더 성경적이고 더 영성적인 것이고 더 믿음의 차원은 몰라도 돼. 남의 치부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너 사이의 문제. 그것이 너희가 이웃에 대한 악이 아니라면 그냥 그건 하나님과 너 사이의 문제. 그렇게 우리가 모름의 영성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원이 되는 거죠. 교역자도 어떻게 보면요, 이 성도님의 사생활 하나하나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그것을 캐내고 싶은 누구에게 저분 어떤 사람이야? 알고 싶어하는 이런 욕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누구나 자기에게 감추고 싶은 사실들이 다 있죠. 그것을 돌고 돌고 돌아서 들춰내기를 원치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살아있는 영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지 않는 것. 심지어 그가 그것을 속이려 하면 무엇 해주는 것? 속아주는 것. 그건 미덕을 넘어서서 영성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도 이런 보지 않는 영성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없나요? 뭐 대답이 작네. 예. 자, 오늘 이건 이제 핵심 본문이 아닌데 이제 핵심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노아가 술이 깨어. 핵심 본문 넘어가 이제 깨어도 문제죠. 술 취한 것도 문제고 깬 것도 문제예요. 깨어서 무엇했어요? 저주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인간. 술이 취해서 일으키는 문제도 문제지만 깨어 있어도 더 나은 것이 아닐 때가 많더라. 그래서 우리 인생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하죠.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깨어 있다라고 자신할 때가 아닌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돌봄과 지키심과 인도하심 앞에 우리는 겸손히 자기를 내어놓아야 하는 것. 더 큰 실수는 노아가 깨어있을 때 한 거예요.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물론 축복도 했죠. 근데 이 축복은 오늘 묵상하고 싶은 주제가 아닙니다. 축복은요, 그냥 한마디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 저주는 몇 번 등장합니까? 3번 등장합니다.
게다가 이 저주는 너무 치명적인 것이었죠. 흑인들이 노예로 살아왔던 역사는 당대에 끝나지 아니하고 수천 년 이어졌고 근대, 현대 초반까지 이어졌죠. 심지어 버스를 같이 탈 수 없었고 해방이 되고 나서도 같이 타도 뭐 탈 수 없었습니까? 앉아갈 수가 없었죠. 네. 심지어 같은 직장의 동료인데도 흑인은 백인이 쓰는 화장실을 쓰지 못했죠. 이 저주가 너무 치명적인 것이에요. 여기서 다시 질문합니다. 과연 이 저주는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은 과연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본문이 될까라는 것. 함이 잘못했으니까. 과연 우리는 그런 판단을 여기서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걸 계시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까? 적어도 두 가지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좌제의 문제가 있죠. 잘못은 누가 했어요? 허물을 들춰낸 건 누굽니까? 함이잖아요. 함. 그런데 저주는 누가 받았습니까? 함의 아들 노아의 손주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죠. 맞습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었죠. 네. 연좌제는 잘못된 거예요. 부모가 악하게 살아도 자녀가 올바르게 살면 이 자녀는 어떤 의미에서 의로운 거죠. 그런데 이것은 연좌제의 문제가 있어서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구약의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죠. 근데 가나안이 온전히 그들의 후손이 다 종이 될 만큼 큰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그냥 아비의 허물을 보고 떠벌린 것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그의 온 후손이 노예가 되어야 될 만큼 중한 죄는 아니더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노아의 저주는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구약의 9장에 더 강한 핵심 주제는 앞에서 우리가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너희는 무엇하지 말라? 핏째 먹지 말라. 피는 무엇이다?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과 합당한 값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구원이 피를 통해 오실 것을 이 9장을 통해서 알려주는 대서사시로 이 9장이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생명의 피. 그 구원이 그 피에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이 9장의 시작인데 그렇게 강한 구원의 의지로 이 9장이 시작이 되고 있고 더 나아가 지금 당장 하나님은 물로서 심판하지 않으시리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온 세상을 돌보고 지키고 그렇게 사랑하실 것을 9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한순간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 중에 3분의 1을 저주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변덕이 심합니까? 조금 전에 생명의 피를 말씀하셨고 무지개 언약을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이 갑자기 한 실수했다 해서 내가 너희들 모든 후손을 노예 종들의 종이 되게 하겠다. 과연 이런 하나님이 되겠느냐라는 노아의 이 저주는 하나님이 뜻이 아니다라고 단호히 말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인류의 역사는 그렇지 못했죠. 흑인을 노예로 팔면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인류는 그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을 해왔더라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의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이 9장은 우리에게 생명을 담고 있고 구원을 담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돌봄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더라. 근데 마지막으로요, 그럼 하나님 뜻은 아닌데
왜 역사적으로 종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나? 우리는 또한 물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말씀하시니 무엇 했어요? 그대로 되었죠. 말은 권세가 있더라라는.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한 인간이 말을 할 때 그 말이 소멸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권세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이 노아는 신앙의 열조잖아요. 그런 까닭에 축복하는 자 축복받고 저주하는 자가 저주받는 어떤 의미에서 권세를 가진 인간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그렇게 권세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기까지 하면 끝이죠.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말이 그냥 소멸되는 말이 아니라, 사실 우리 말이 소멸됩니까? 옆 사람 한번 욕을 해보세요. 소멸되는지. 상처는 일주일이 지나면 회복이 되죠. 근데 말의 상처는 1년이 지나도 밥 먹다 갑자기 10년 전에 상처받은 거 생각나면 그냥 속이 막 쓰린. 말은요, 힘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여야 할까요? 저주의 통로여야 할까요? 축복의 통로여야지. 마지막 하나 볼까요? 디두모가 최근에 제가 요한복음을 말씀 문자로 보내고 있잖아요.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께서 베다니로 가실 때 이런 말을 했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디두모는 이것을 무심코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온갖 계시와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다라는 거요? 죽으러 오셨다라는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 제자들 역시 주님을 위해 순교했기 때문에 이 안에 이 도마의 말 가운데는 자기들의 길이 담겨져 있고, 오늘날 우리도 주님을 따를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되기 때문에 무심코 한 이 디두모 도마의 말이 알고 보니 어떤 의미의 계시도 되고 아버지 뜻도 되더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무심코 하는 한마디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도 될 수가 있는 까닭에 우리가 이왕이면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살리는 말, 권면하는 말,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주는 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마르다 역시 마찬가지였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이라고 말씀했어?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주실 줄을 아나이다. 사실 이 마르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한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마음에서 그냥 던진 거예요. 그런데 이 말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잖아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 입술에서 저주나 욕이나 상대를 넘어뜨리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된다는 거요? 희망을 주는 말, 덕을 끼치는 말, 소금으로 고르게 하듯이 세우고 권면하고 용기 주고 축복하는 말, 그것이 주님 오시는 성탄에 참여하는 바른 방식이다라는 것. 그렇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생명의 주로 생명의 피를 다 내어주시고 무지 언약을 통하여 돌보심을 약속하셨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잘 차려진 구원의 밥상을 하나님 저들이 엎어버리고 저주한 것 같은 그 삶을 우리는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격려할 줄 아는, 세울 수 있는, 허물을 보지 않는, 위하여 기도하는 입술, 찬양하는 입술, 감사하는 입술, 원망이 아니라 복을 비는 입술, 아버지 그 입술을 가지게 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밥상을 베풀어 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생명의 만찬, 기쁨의 만찬을 베풀 수 있는, 희망의 만찬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